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에 안식일에 주의 전으로 일일이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사로 음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60편을 하나님께 기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사멸되어져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애찬이 정당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제약을 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사님들 영육이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하시는 일마다 주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강하게 붙드시사 현지에서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개헌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장중에 붙드시사 말씀이 불화살이 되어 악한 것은 물러가고 연약한 것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스텝으로 성전에 나와 봉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들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송 읽겠습니다. Oh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령과 볼수와 마디마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수만 있으면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 모아놓고도 전달할 수 있고, 또 전국에 있는 그 모든 국민들에게 한 번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에 전 국민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불가능하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 번에 말씀 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모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든지,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가령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이제부터 이렇게 하도록 해라. 너는 3일 동안에 옷을 다 벗고 다니면서 밧줄을 가지고 이 양손을 놓고 성 안을 돌아다니도록 해라. 사람들이 너에게 선지자님 왜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밧줄로 손을 묶고 이렇게 다니시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 너도 너를 비롯해서 너희들이 다 나처럼 뿔딱 벗겨가지고 손에 밧줄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하게 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 그대로 하루라기도 거치지 않고 손을 밧줄로 묶고 성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로 물어봤어요. 선지자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너도 나처럼 홀딱 벗겨져가지고 밧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온 성 안에 그냥 3일이면 다 퍼지게 되죠. 온 이스라엘에 다 퍼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선지자들이 얼마나 때때로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선지자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 중에 제일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장 2절부터 쭉 보시면 여인을 딱 정해줍니다. 이 여자하고 결혼하도록 해라.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뭐 하는 여인이냐 하면은 남자들에게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여인이에요. 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여인과 결혼한다는 건 하나님의 법에 자기를 더럽히는 행동이에요. 제사 못 드립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아기 이름도 지어주세요. 이름을 롤로하마라고 하도록 해라. 롤로하마라는 것은 긍휼함을 얻지 못하였다 하는 뜻이에요. 또 첫째는 딸이었는데 둘째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또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도록 해라.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멜이 이 남자들에게 몸을 팔아서 생활하던 게 이제 몸에 뱄어요. 가정주부로서 사는 게 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쳐요. 도망치면은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데려와라.
그리고 데려와서 같이 또 부부로서 생활을 하게 하고 이걸 20년 이상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그때쯤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끊어져 버립니다. 죽었을 수도 있고 끌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 3일간 하면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 하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20년이 넘도록 약 24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그 가정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고멜을 계속 도망쳐 나가고 애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 이름을 보니까 로로하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뜻이면 이게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가서 아기를 배에서 들어온 아기인지 호세아의 관계 속에서 부부 생활 중에 아기가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 그런 부인, 그리고 부인은 자꾸 뛰쳐나가요. 사람들은 선지자의 집 왜 저러냐고 또 얘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가정을 통해서 자기가 그 고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정을 통해서 전하게 하세요. 너희가 지금 이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고멜과 같고 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 너희가 지금 고멜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자녀들을 로로하마라, 로암이라 이렇게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도 믿고 그 시대만 하더라도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1장 1절부터 이스라엘이 음란하다, 이스라엘이 음행을 행한다 할 때 그 음란하고 음행하는 것을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고 이런 그 양다리 걸치는 모습을 사람들이 고멜이 하는 그런 행동에 빗대어서 이스라엘이 음란하고 이스라엘이 음행을 행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도 죄를 짓고 있었어요. 성적으로 불량했고요. 특별히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남자가 남자와 함께 성생활을 하고 남자가 남자에게 자기 몸을 팔아서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에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고 음행스러운 행동인 거죠. 자,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호세아가 고멜을 안아주듯이 고멜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 1절에 있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가 우리를 치셨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어떤 과거,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각도 아니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아합도 큰 죄를 지은 왕이었지만 므낫세도 큰 죄를 지은 왕이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합이 입고 므낫세가 입은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호세아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돌아가자 하고 호세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은 잃어버린 축복을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 없듯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계속 누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축복을 누리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적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냐 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 악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선과 악이 다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이 무엇이냐 하게 될 때요,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청소년을 위한 윤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장년들을 위한 윤리학이 아니고 왜 청소년을 위한 윤리학을 읽느냐 하게 되면은 쉬워서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윤리학은 쉬워요. 어린아이들을 위한 윤리학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 장년들을 위한 윤리학은 어려워요. 그 말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요. 근데 청소년들을 위한 윤리학을 읽으면서 제가 쑥 깨달은 것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선이 뭐냐 하게 되면요, 나에게 유익을 주고 동시에 이웃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면 그게 선입니다. 악은 무엇이냐, 죄는 무엇이냐, 나에게도 해롭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해롭다면 그게 죄고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말할 때 그 모든 것이 나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도덕법일 수도 있고 그게 관습법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데, 나에게 유익이 있고 이웃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선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지. 나도 유익하게 하고 이웃에게도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나도 천국 가고 이웃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게 가장 큰 나와 이웃에게 주는 선이라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선이 무엇이냐, 그 기준을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관계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지키면 선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악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선이냐 하게 되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선이요 악을 기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제5계명 갖고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건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 세 분할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6장 1절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 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하고 공경하는 것하고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순종은 때때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스르는 것을 요구한다든지 하게 되면 불순종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
믿던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에는 자기 자식을 모압 신에게 불태워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귀족이면 더했어요. 부모가 내 아들을 부모에게 그 신에게 불태워 바치자 하게 될 때 주 안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이 공경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부모는 부모에게는 불순종하더라도 공경으로서 대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5계명이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풍습, 그 시대의 문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다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의 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한 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고, 이 죄를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두 번째로 나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죄, 흔히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금방 찾아냅니다. 눈에 티가 있네, 금방 찾아내. 그런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해요. 내 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이따시만한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잘 발견하면서 내 눈의 들보를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내 눈의 들보를 왜 찾지 못하는 것이냐? 호세아서 5장 앞장에 있는 말씀 4절에 그 말씀이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중간쯤 보면은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 즉 우상 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에게 죄를 지적해 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죄를 지적해 주는데, 사울왕이 죄를 지적받으면서도 자기 죄를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왕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해요. 재물에 대한 욕심 우상, 자기 명예, 백성들 앞에서 자기 왕으로서의 명예에 대한 욕심 우상, 이 우상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알려주는데도 자기의 정말 이만한 죄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만 잡고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음란한 그런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내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아는 것하고 죄를 깨닫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8장 13절 말씀 보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세례도 받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20장 20절 8장 20절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적을 막 나타내니까 시몬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거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거 하십시오. 베드로가 시몬을 지적해요.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감히 하나님의 성령을 돈 받고 사겠다고 하느냐? 그 말 듣는 순간에 시몬이 깨닫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시몬의 말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선 나 이제 안 모르겠습니다.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회개를 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요. 사실 마술사 시몬은 자기 맛을 다 돈 내고 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맛을 잘 부린다, 저렇게 하면 맛을 잘 부린다, 다 돈 내고 샀으니까 이게 죄인 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짓는 거구나,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큰 죄를 지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를 돌이키고 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죄를 아는 것,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죄가 나에게 있다 하는 것, 나와 결부해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꼭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제단에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다가 다른 형제에게 죄진 것이 생각나거들라 예물 드리던 것을 그만두고 중지하고 중단하고 그 형제에게 빨리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씀은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회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고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회개를 꼭 해야 되는데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해서도 안 돼요. 회개는 아주 철저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제가 하루에 이를 한 3번 정도 닦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닦고, 뭐 점심 때 닦든지 저녁 때 닦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닦고.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점심 때나 저녁 때 혹은 잠들기 전에 이를 꼭 3번 이상 닦는 이유가, 어느 날 책을 봤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꼭 2가지를 지키라고 한다면 자기는 이와 관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끝까지 건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고, 끝까지 건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관절인 이유가, 이거는 뭐 그냥 피부로 와닿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가 불편할 때 피부로 와닿죠. 관절이 불편하면요,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뭐 들기도 힘들고, 뭐 아무튼 뭐 목 돌기도 힘들고, 이 모든 게 다 관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러면은 조금 더 이를 철저하게 닦아야겠다. 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나도 또 충치 때문에 한번 겪어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 그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에 배가지고요, 그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안 하게 되면 좀 찜찜해요. 그러니까 뭐 하겠지? 그러니까 몸이 알아요. 몸이 그걸 안 하게 됐을 때를 몸이 알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권면이 뭡니까? 착해야 된다, 뭐 성실해야 된다. 그거 아무리 자주 해도 3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 닦아라는요, 하루에 3번 정도는 꼬박꼬박 부모님들이 합니다. 그래도 안 닦아요. 그러다가 충치 생기기도 하고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이 닦아라, 이 닦았니? 이 닦아야지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부모님도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알아서 해요. 몸에 뱉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뱉으니까 알아서 있다 보니까 이가 튼튼하게 되니까 먹는 것도 잘 먹게 되고, 이가 튼튼하게 되니까 충치 안 생기니까 아픈 일도 없고, 잇몸도 튼튼하게 되고, 그 이가 튼튼함으로 인해서 겪는 유익들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몸에 배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닦아야 되는지 몰랐을 때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를 닦아야 된다는 깨닫고 그걸 행하기 시작할 때 회개의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의 걸음이 시작될 때는 계속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회개하라는 말이 언제까지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까지 들려지냐, 회개할 때까지, 몸에 뵐 때까지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배게 되면요, 누가 말을 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약속된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몸에 익숙해지지 않으면요, 그 행위를 딱 멈추자마자 다시 충치거리는 거예요. 그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몸에 딱 익숙하게 되면요, 그 축복은 완전히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닦는 것 갖고도 우리가 몸에 뵐 때까지 하지 않으면 축복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 닦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는 것을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다, 적당히 하다가 그만둔다, 다시 예전에 축복이 없던 삶으로 그만두는 순간에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려면 내 몸에 뵐 때까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또 힘쓰고 또 힘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약속된 축복들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 그것만 고치면 큰 축복받을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 그 축복이 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저 적당히 하다 말지 마시고 하다가 실패해서도 또 하십시오. 하다가 포기하고 싶어도 그 다음날 또 하세요. 또 하시고 또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힘써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65장 찬송하겠습니다. 정결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되고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봐주시면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최영희 권사님, 오전 2부 최유숙 권사님, 오후 예배 김창경 집사님이십니다. 오후 예배 찬양은 아동부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요,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라인 예배로 또 3부로 늘려서 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전주까지가 정부에서 말한 기간이었는데 2주 연장을 정부에서 하게 되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2주 연장해서 온라인으로 3부 예배 드리고 그 후에는 예전처럼 2부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다시 연장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그 시책에 맞춰서 또 3부로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6일 김은혜, 김은지, 9일 경민수 성도님. 경민수 성도님 아드님 손 좀 들어볼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예배 기간 중 예배 드리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생일 봐주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선생, 은지 선생에게 또 경민수 성도님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복이 하나도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나 이번 주에 김문혜, 김은지, 다음 주에 원지수, 최정호 집사님, 경민수 성도님, 김영희 권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에 3조고요. 명단 확인해 주세요. 다음 주에 여전도에 4조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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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